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어도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활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표대로 삶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은 인생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등대를 바라보는 배는 풍랑이 아무리 심하게 일어도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표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거리가 있어서 마음의 표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걱정하는 그 염려거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도 계속해서 그 근심거리 붙잡고 낙심하고 절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근심거리 비록 해결은 아직 안 됐을지 몰라도 부활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근심거리가 나를 짓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근심을 이기는 겁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부활은 죽음도 이깁니다. 모든 절망을 다 이겨내는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표대를 잃어버린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뜨거운 동행입니다.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2000년 전에 그 부활 소식이 막 퍼지고 있을 그때 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아직 목격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자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허탄한 소리라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정신이 나갔구나, 십자가 처형을 보더니 충격을 받은 게 분명하구나, 사흘 전에 장례를 치렀는데 어떻게 무덤에 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얼른 무덤으로 뛰어가 봅니다. 가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무덤이 그냥 열린 채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 처형으로 숨진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이 험한 시국에 찾아다닐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두 제자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글로바라 하고 한 제자는 무명의 제자라,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복의 글로바, 우리 어서 떠나세. 다 끝났어.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이젠 다 끝난 거야. 얼른 고향으로 가세. 지금 출발해야 해지기 전에 도착한다고. 그러면서 짐 싸가지고 가는 겁니다. 부활 소식이 퍼지고 있고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짐을 싸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 누군가 시신을 훔쳐가기까지 한 모양이구나.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신도 가져가는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실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분이 구원자라고 믿고 메시아라 믿고 그리스도라 믿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으실 수가 있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발걸음을 같이 하면서 옆에 따라붙더니 이제 동행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동행하는 분이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얼굴빛이 어둡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바라고 하는 이 제자가 얼굴빛이 변하면서 잠시 멈춰 서더니, 아니 당신은 도대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끔찍한 일을 모른단 말이요. 답답하다는 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와 계신 이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연한 만남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노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형제들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짐 싸가지고 가는 이 두 제자한테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한 채로 예루살렘을 등지고서 부활을 목격하지도 믿지도 않고 그냥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에는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낙심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내 옆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거기가 어디든지, 길이든지 집이든지 일터이든지 예수님은 내 옆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둘인 줄 알았더니 가다 보니까 셋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둘러보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식구가 있는 집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5사람이 되고, 혼자 머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옆자리에 같이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갑니다. 여러분, 왜 엠마오로 갑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자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갈 곳을 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죽어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이제부터 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분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동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동행은 과거가 됐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이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옆에, 그 바로 옆에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가오셔도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낯선 행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실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 다가오시는가? 마음이 낙심해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소망이 끊어진 사람, 이제 다 틀렸다, 살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옆으로 특별히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있지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시신이 없어졌고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살 길을 찾아서 엠마오로 가노라
하고서 가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다가오셔도 그 예수님이 낯선 행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분이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두 제자가 대답을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죠. 그분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 믿었습니다. 그분은 능하신 선지자여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능력 있는 분이었는데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어떤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있고 시신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옆에서 들은 동행하는 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 두 제자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두 제자는 대답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지요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은 사흘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리스도라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것처럼 죽었으니까 나사렛 예수인 것이죠.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가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경에 의하면은 고난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왕처럼 떠받들려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니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 더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스스로 구원해야 그리스도임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받고서도 나중에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다시 일어서야 그리스도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요리조리 잘 피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마침내는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제자는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고난을 당했다는 말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보통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이 생기고 복받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으니
더 살기가 어렵고 힘든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수 믿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예수 따라가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그리고 세상에서 받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어도 아무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절망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절망과 시련 가운데서 마침내는 나중에 다 이긴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이제 두 제자가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그 동행하는 분은 자기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놓으시고는 길을 더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을 더 가시면 안 되지요. 두 제자한테 마음을 뜨겁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됩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셔야죠. 보아라,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란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나를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내려가 보면 거기 옆에 계신 그분이 마음을 뜨겁게 해놓고는 그 두 제자를 엠마오에서 버려두고 헤어지고 더 길을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세부터 시작해서 예언자의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들아, 니네 나 정말 모르겠니? 내가 바로 너희들과 함께 다니던 그 예수야. 나를 잘 봐. 못 믿겠으면 내 손을 봐. 내 옆구리를 봐. 하고서 옷만 들춰주시면 모든 게 다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걸 다 생략하신 채로 그냥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으로 꼭 봐야지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못자국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서 이게 못자국이구나 라고서 감각으로 익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날이 어두워졌는데 어디 가십니까? 우리와 함께 이 엠마오에서 더 묵으십시오. 우리 집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유하시지요. 그리고 그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두 제자한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눈이 뜨여지더니 눈앞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기쁨도 잠시이고 그 예수님은 금방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가 뭐라 했겠습니까? 이보게, 글로 봐. 우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네.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던 그분, 우리와 함께 길을 가던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었네. 아까 성경을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던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네.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영광에 들어가셨네. 우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하고는 보따리를 다시 짊어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길을 가는 겁니다. 날은 이미 다 어두워졌는데 그들이 가는 길은 아마 환하게 밝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이제는 절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망하신 부분이 있다면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이 혼자 있으면 빛납니까? 보석은 혼자 있으면 빛나지 않습니다. 보석이 빛나는 이유는 빛이 비추이기 때문에 보석이 빛납니다. 찬란한 태양빛을 받는 보석이 있습니다. 아주 밝게 빛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검은 천을 덮어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보석은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검은 천 속에 가려져서 빛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이 절망,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거리로 인해서 덮어져 버리면 내가 보석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서 빛나는 인생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를 떨쳐내야 됩니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부활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처럼 이젠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할 게 없다라고 돌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외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예수가 부활하지 않고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신데도 그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왜 엠마오로 돌아가고, 왜 예수가 아직도 죽어 있고, 왜 세상만 바라보고 절망이 내 마음을 덮고 있고, 왜 빛나는 보석이 왜 밝게 빛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눈앞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내 마음은 뜨거워지고, 아,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 나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겠구나, 다시 삶의 표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절망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다 사라지고 빛나는 보석처럼 귀한 인생길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옥포중앙교회